기침하면은 그 반대 현상인 어두움이 더 선명하게 뚜렷하게 나타나죠. 빛이신 예수님이 오셨어요. 참 거룩하고 죄라고는 점도 없으신, 그냥 깨끗하다가 아니라 진짜 홀리하신 그 분이 오셨죠. 근데 인간들이 그 예수님을 죽입니다. 그 예수님을 죽였어요. 이게 무엇을 의미하고 있을까? 우리 인간들의 생각, 또 우리 인간들의 삶이 하나님의 그 거룩함에서 얼마나 많이 탈선하고 있는지, 넘지 말아야 될 선을 이미 넘어버렸는지를 우리들한테 뚜렷하게 참 보여주는 그런 사건이 바로 이 사건입니다. 너무나 많이 탈선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너무나 많이 넘어서지 말아야 될 그 선까지 이미 다 넘어버렸다는 겁니다. 창세기 3장에 보면 뱀이 여자의 후손에 발꿈치를 물을 것이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뱀이 뭐냐? 타락한 천사, 바로 사탄입니다. 그 사탄이 인간의 발꿈치를 물을 것이다. 근데 그 사탄의 조종이 되어서 인간이 생각이 뺏기고 인간의 그런 삶이 그것에 충동이 되어가지고 그 사탄이 배후에 있다라는 걸 모르고 그만 우리들은 그런 일을 저지르고 말죠. 그것이 뭐냐? 우리가 나도 모르게 악한 영한테 내 생각이 사로잡혀 있다라는, 내 삶이 사로잡혀 있다라는 거예요. 나는 아닌데, 나는 모태신앙인인데. 제가 저를 뒤돌아봐도 참 어떤 땐 사망의 생각을 참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얼마나 많이 생명의 생각이 아닌지. 그래서 내가 이렇게 연약한 자구나, 내가 이렇게 연약하구나. 그래서 그 시대의 사람들이 뭐라 합니까? 살인자는 살리고 예수는 죽여라. 그 사람들이 소리치는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민족들입니다. 그런데 살인자는 살리고 예수는 죽이래요. 근데 그게 그들이 얼마나 잘못됐는지 알았어요. 여러분이나 저나 우리의 삶 속에서도 내가 얼마나 잘못됐는지를 알면서도 그 일을 행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얼마나 연약하고 부족한 존재인지 그것을 여러분이나 저나 오늘 이 시간 더 깨달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참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을 때에 십자가상에 죄패가 있었습니다. 뭐라고 써 있었습니까? 유대인의 왕. 근데요, 그 유대인이 왕이라고 하는 죄패가 딱 한 글자로만 써 있는 줄 아셨습니까? 참 못된 사람들은요, 못된 것도 아니죠. 악한 자들은 얼마나 치밀한지 몰라요. 거기에 아랍어, 라틴어, 헬라어 세 개의 언어로 다 써져 있었어요. 유대인의 왕이라고. 헬라어로 하면 헬라어를 모르는 사람이 모를까봐, 라틴어로만, 아랍어로만 해놓으면, 라틴어로만 해놓으면 그 단어 외에 모르는 사람은 못 읽을까봐. 그 시대는 문맹이 많이 있었으니까. 그래가지고 다 알게, 누구나 다 알게 그렇게 다 써놨다는 거예요. 못된 사람들은 얼마나 철저한지 몰라요. 근데 그 제목이 유대인의 왕이었다는 거예요. 왜 유대인의 왕이라는 제목을 그들이 붙였을까? 왜냐하면 인간 세계에 지금 왕 노릇하는 게 사탄이기 때문에 자기의 실상이 다 드러날까봐 예수 그리스도를 공격을 그렇게 하는 거죠. 유대인의 왕이다. 이 사람이 왕 노릇하려고 했다. 참 그것이 무서운 배후 조종력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사탄이 왜 왕 노릇하고 싶을까요? 여러분이나 저한테는 왕이 필요 없거든요. 우리 인간들한테는요, 왕이 필요 없어요. 왜? 누가 왕 노릇하면 기분 나쁘거든요. 누가 좀 칭찬만 하면서 아우 너무 잘하셨다고,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하셨냐고 그렇게 하면서 칭찬을 하고 그러면 더 잘하는데, 왜 그렇게 했대? 그렇게 했대라면 좋은데, 어떻게 그 지랄로 했대? 그러면은 열딱지가 나가지고, 그래 네가 해봐, 그래 잘났다 너, 그래. 우리가 그럴 수가 있거든요. 우리 인간들이 그렇거든요. 예, 사실 누가 내 왕 되는 거 싫어하고요, 누가 내 리더 하려고 하는 거 싫어해요.
그래서 내가 좀 뭐가 잘 돼야지 직성이 풀리는 사람들이 우리 인간들인데, 근데 왜 사탄이 우리들한테 왕 노릇을 하려고 할까요? 근데 우리는 또 왜 왕이 또 필요할까요? 나는 필요 없습니다. 근데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우리가 지금 악한 세력들한테 끌려가고 있고 사탄의 영한테 끌려가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나 저나 우리가 연약하다는 걸 인정해야 된다니까요. 내가 부족하다는 걸 인정해야 돼요. 인정 안 하면요 힘들어요. 우리 인생이 그러는 것 같아요. 우리 부부지간에도 또 부모와 자녀지간에도 또 형제지간에도 내가 나를 좀 인식할 줄 알아야 돼요. 알아야지 편해요. 왜냐하면 내가 나를 구원할 수 없잖아요. 여러분들 스스로를 구원할 수 있으세요? 여러분들이 지금 인생을 살아봤는데 여러분들 스스로 구원이 되든가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정말 여러분들 자신을 악한 대적으로부터 지킬 수 있던가요? 우리는 아주 연약한 존재거든요. 연약하기 때문에 나를 지키기가 상당히 어렵다는 거, 스스로 나를 결코 감당해내기가 어렵다는 걸 여러분들이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 사건이 뭐였냐면 살인자는 살리고 예수는 죽여라. 그 사건만 봐도 얼마나 인간들이 약한지, 그냥 바람에 이리저리 휩쓸리는 건지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가까이 가지 못하게,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게, 인생을 무겁게 작다는 생각해가지고 나를 괴롭히는 대적들이 스스로 나를 공격을 하는데, 그런 영적 상황 속에서 내가 나를 감당을 못하니까 나에게 그래서 왕은 필요하다. 근데 그게 사탄의 왕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왜? 그 왕이 내 대적을 물리쳐 주시니까. 나는 연약하지만, 나는 부족하지만, 나는 사실 여러 가지로 좀 다른 이들보다도 부족한 게 사실이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 대신 싸워서 이겨주실 분이 필요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나한테 꼭 필요한 겁니다. 내 인생에 꼭 필요한 거예요. 그걸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그분이 나의 힘이시다는 거. 지금 이스라엘 여러분들 아시잖아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 마음에 흡족하지 않을지라도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지금 이스라엘 민족들, 이스라엘을 지켜주세요. 아시잖아요. 그 이스라엘을 에워싸고 있는 동서남북의 그 나라들, 뭐 레바논이라든가 시리아, 요르단, 이집트, 이 다국적군요 동시다발적으로 하면 왜 이스라엘이 못 이기겠습니까? 이깁니다. 근데 그들이 1차, 2차, 3차, 4차 계속 공격을 받아도 이스라엘 민족들이 이겼어요. 숫자도 작아요. 그 나라 민족들도 몇 명 되지도 않아요. 땅덩어리 우리나라의 어느 도 정도밖에 되지 않는 땅덩어리잖아요. 아주 적은 땅덩어리잖아요. 근데 어떻게 그들이 그렇게 이길 수 있을까요? 누가 이기게 해주시는 겁니까? 여호와가 함께 하십니다.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우리 한국에 아직도 분단국가이기 때문에 남자들은 군대 가야 됩니다. 지금 많이 줄어서 이제 24개월까지 줄었는데, 그 이스라엘은 여자도 군대 가야 됩니다. 여러분들 참 여자분들은 한국에서 태어난 걸 감사하셔야 되고요. 미국에 계신 걸 감사해야 되고요. 이스라엘은 여자도 2년 동안 군대 생활해야 됩니다. 남자는 3년 동안입니다. 철저합니다. 왜? 그렇게 해서 그 나라를 지키겠다라는 거예요. 근데요, 그들이 그렇게 한다고 지켜줍니까? 하나님이 지켜주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저는 그 말씀을 사무엘하 8장 6절을 보니까 잘 나와 있더라고요. 구약성경 475면인데요. 다윗이 어디를 가든지 여호와께서 지켜주시겠다라는 그런 메시지가 기록되어 있는 말씀이거든요. 사무엘하 8장 6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한번 찾아서 한 목소리를 함께 읽어볼까요? 다윗이 고백한 내용이에요. 예. 사무엘하 8장 6절, 제가 가진 거 구약 475면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다윗이 다메섹 아람의 수비대를 두매 아람 사람이 다윗의 종이 되어 조공을 바치니라.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아멘. 다윗이 어디를 가든지 이기게 하신대요.
내가 이기려면 힘든데요.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까. 싸움이 한두 번 있습니까? 옛날에 얼마나 싸움이 많이 잦았습니까? 이 싸움 이기고 나면 저 싸움 터지고 저 싸움 터지고 계속 되잖아요. 다윗이 왕이 된 후에 그 사면에 있는 그 나라들로부터 얼마나 많은 공격을 받았는지 몰라요. 그런데 다 그 싸움을 이겼다는 거예요. 근데 다윗이 이긴 게 아닙니다. 누가 이겼다고요?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으로 이기게 하시더라. 11절 말씀 한번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다윗 왕이 그것도 여호와께 드리되 그가 정복한 모든 나라에서 얻은 은금. 아멘. 자기가 싸워서 이긴 전리품을 다 하나님 앞에 드렸다는 거예요. 왜 드렸어요? 여호와가 이기게 하셨으니까. 여호와가 이기게 하셨는데 이게 다 여호와 겁니다. 참 믿음이 얼마나 예쁜지. 참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는 다르죠.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는 다르죠. 믿음에 열린 자는 내가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님이 하셨다. 참 그게 다른 것 같아요. 내가 이렇게 비즈니스를, 내가 이렇게 가정을 잘 아니요. 여호와가 함께 하심으로 여호와께서 하셨다. 여호와께서 하셨다. 14절 말씀 한번 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다윗이 어둠에 수비대를 두되 온 에돔에 수비대를 두니 에돔 사람이 다 다윗의 종이 되니라.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더라. 아멘. 우리는 왕이 있어야 돼요. 그 은혜를 믿음으로 누릴 줄 알아야 되는데요. 우리가 입으로만 예수님, 주님, 예수 그리스도라 그렇게 고백하지 말고요. 실제적으로 내 삶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왕으로서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을 알고 누려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인격적으로. 근데 우리는 수십 년 예수를 믿어도 그렇게 하기가 참 힘들어요. 그곳에 들어가기까지도 힘들죠. 그러나 여러분과 저는 한 배를 탔으니만큼 그 단계까지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여호와가 함께 하시고. 근데 왜 아파? 왜 내 자녀가 아프고 내 아내가, 내 남편이, 내 부모가 편찮으실까? 그래도 여호와가 함께 하심으로 지켜주시니까. 하나님이 만지시니까 치료해 주실 줄로 믿고. 왜냐하면 주님은 어제나 오르니라 영원토록 변함이 없으신 동일하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임을 여러분이나 저는 믿어야 됩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이삭의 하나님이고요, 야곱의 하나님이고요, 요셉의 하나님이고요, 우리들의 나의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분이 이 시간에도 역사해 주시는 줄 저는 확신합니다. 우리들한테 인생 살다 보면 조그만 근심 하나, 생각 하나가 사람을 너무 불행하게 넘어지게 한다는 겁니다. 그러한 대적에게서 우리를 막아주시고, 그렇게 또 그 대적에게서 잡힌 그 생명의 그 포로된 생각을 풀어줄 수 있는 것이 나는 할 수 없다는 거예요. 나 스스로는 어렵다는 거예요. 누가 하신다고요? 예수 그리스도. 그렇기 때문에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나한테 필요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나한테 왕으로서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다라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내가 내게 하는데 그게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에게 소개하고자 하는 이 007 제자. 저희 아내가 깜짝 007이 뭐야? 젊은 분들은 모르나 봐요. 007 영화 보잖아요. 거기 보면 아주 그냥 딱 나타나는 그 007 제자가 있는데, 왕이신 예수님을 만남으로 그 어두운 껍 나타난 007 제자가 있었어요. 그는 예수님의 제자였어요. 그런데 특이한 유형의 제자였습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 한번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9장 38절 한 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준 성경 182면 요한복음 19장 38절. 예, 오늘 또 동원 형제가 또 영어로까지 쭉 비춰주네요. 땡큐 소마치. 예. 한국말 잘 모르는 분은 영어로 읽어주셔도 되겠습니다. 예. 우리 38절 말씀, 우리 한 절 말씀이니까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예수의 제자이나 유대인이 두려워 그것을 숨기더니 이 일 후에 빌라도에게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기를 구하매 빌라도가 허락하는지라. 이에 가서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니라. 아멘. 여기 보니까요,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예수의 제자이나 유대인이 두려워 그것을 숨겼더라 그랬습니다. 이 말은 다시 얘기하면 예수님의, 좋은 말로 얘기하면 비밀 제자였어요. 이를테면 그는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제자였는데 예수님의 제자임을 숨기고 다녔던 사람이었어요. 이 아리마대 요셉, 이 아리마대는 지명이거든요. 그 예루살렘 서쪽 한 30여 킬로미터 정도 떨어진 곳에 있는 성이었는데, 그것이 유명하게 된 건 뭐냐면은 그 사무엘의 고향입니다. 그래서 그 에브라임 산지 라하마임 소빔으로 아주 알려져 있는 곳인데, 이 사무엘은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마지막 사사이자 위대한 선지자였습니다. 근데 이 사무엘의 고향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지역은 이 사무엘의 영향을 받아서 신앙이 굉장히 올바르고 올곧고 그 신앙의 전통을 이어가는 아주 귀한 지역이었습니다. 자부심도 굉장히 높았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근데 이곳에서 태어나서 이곳에서 자란 이가 바로 요셉이에요. 그래서 지명의 이름을 붙여서 아리마대 요셉이라고 합니다. 요셉의 이름은 너무나 흔해요. 이스라엘 가면 조셉이 너무 많아요. 미국에도 조셉이 너무 많아요. 예, 액세서리 가게 보니까 조셉이 너무 많아서 저는 가끔 사요. 이렇게 열쇠고리 하는 조셉 거, 이거는 조셉 거. 조셉 이름이 많더라고요. 아주 흔해 빠졌는데, 흔해 빠진 이름의 뜻이 뭔 줄 아세요? 여지까지 모르고 김요셉 그랬죠. 여호와께서 더하신다라는 뜻이에요. 저는 부족하기 때문에 여호와께서 부어주셔야 돼요. 저는 연약하기 때문에 여호와께서 지켜주셔야 돼요. 그래서 제 이름이 김요셉입니다. 여호와께서 더해주시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 여호와께서 더해주심의 역사가 여러분에게도 날마다 넘치기를 바랍니다. 이 아리마대 요셉에 대해서 이 사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에 다 나와 있어요. 그런데 사복음서를 찾아보니까 다 조금씩 다 달라요. 우리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마태복음 27장으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7장 신약성경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52면입니다. 마태복음 27장 57절 내용부터 나왔는데 57절을 제가 한번 읽어보면, 저물었을 때에 아리마대 부자 요셉이라 하는 사람이 왔으니 그도 예수의 제자다. 여기에 보니까 강조된 게 있죠. 아리마대 요셉이 어떤 사람이라고요? 부자래요. 그냥 부자가 아니에요. 이 사람은요, 그 아리마대 성의 최고의 유지, 최고의 갑부였습니다. 이 사람은. 그 부자라는 곳에 여러분들 볼펜이 있거나 그 형광펜 있으면 아주 잘 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57절에 보면 그도 예수의 제자다. 여기에도 언더라인을 이렇게 쳐주시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자, 58절부터는 우리가 함께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니 이에 빌라도가 내주라 명령하거늘 요셉이 시체를 가져다가 깨끗한 세마포로 싸서 바위 속에 판 자기 새 무덤에 넣어두고 큰 돌을 굴려 무덤 문에 놓고 가니 거기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향하여 앉았더라. 아멘. 자, 그러면 마가복음에는 또 뭐라고 되어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5장 42절로 47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제가 지금 성경 신약 84면이고요. 마가복음 15장 42절로부터 마가복음 15장 42절로 47절 말씀까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이날은 준비일 곧 안식일 전날이므로 저물었을 때에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와서 당돌이 빌라도에게 들어가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니 이 사람은 존경받는 공회원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 빌라도는 예수께서 벌써 죽었을까 하고 이상히 여겨 백부장을 불러 죽은 지가 오래냐 묻고 백부장에게 알아본 후에 요셉에게 시체를 내주는지라. 요셉이 세마포를 싸서 예수를 내려다가 그것으로 싸서 바위 속에 판 무덤에 넣어두고 돌을 굴려 무덤문에 놓음에
막달라 마리아와 요새의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 든 것을 보더라. 여러분들 이 부분의 43절을 한번 다시 볼까요? 43절에 보니까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와서 당돌이, 이 당돌이에 언더라인 쳐주시고요. 또 그가 쭉 내려가다 보면 그 하반절에 보면 43절인데 존경받는 공회원이었다. 거기에도 한번 여러분들이 한번 잘 표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누가복음으로 우리가 함께 넘어가 보겠습니다. 23장 50절부터입니다. 누가복음 23장 50절로 56절입니다. 자, 누가복음 23장 50절로 56절. 이 50절에 보니까 공회의원으로라고 이렇게 말이 시작돼요. 이 공회라는 말은 그 사내들인 공회에 70명, 뭐 어떤 성경학자는 71명, 어떤 성경학자는 72명, 73명 하는데 그건 노 프로블럼이죠. 70명이든 73명이든 그 사이 거기에 이제 구성된 그런 것인데 지금으로 얘기하면 국회의원, 한국말로 또 미국으로 얘기하면 뭐 한 상원 의원 정도 됐겠죠. 대표하는. 그렇게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시대에 이 공회의원, 이 사내들인의 구성원이 된다는 건 뭐냐면 대제사장이나 또는 장로들, 그 다음에 서기관들 중에 뽑힌 사람들이었는데요. 이 사내들인 공회원으로 되려면은요, 매우 아주 신중하게, 아주 철저하게 말하자면 백그라운드를 다 체크하고 뽑히는데 도덕적으로도 문제가 없어야 되지만 그 시대에는 육체적으로도 그 하자가 없는, 프로블럼이 전혀 없는, 흠이 없는 사람이어야만이 선출이 됐고요. 거기에 플러스 어떤 사람이어야 되냐면 법률적으로, 과학적으로 언어가 등통한 사람이었대요. 아주 대단한 사람이죠. 여기에 뽑히면 최고의 사람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거예요. 근데 거기에 플러스 또 있었어요. 가정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어야 돼요. 총각은 안 돼요. 그리고 결혼을 했는데 자녀가 없으면 또 안 돼요. 왜 그랬느냐면 그 가사와 관련된 문제가 있을 때에 그 상황을 잘 알아야 되기 때문에 가정을 꾸려보고 자녀가 있어봐야 알기 때문에 그런 사람을 뽑았어요. 그러니까 보통 사람이 아닌 거예요. 나이가 어린 사람은 또 뽑힐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자기들이 속한 그 지역에서 재판관으로 그들은 일할 수 있었고요. 또 절기나 또 필요할 때는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사내들인에 가서 또 회의를 하고 함께 재판하고 그리고 올라가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내들인 공회는 팔레스타인 지역이었는데 그 지역뿐만 아니라 유대인들이 정착한 모든 지역에까지 이분들의 영향은 다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그들이 올바르지 못하면 벌금령도 내렸고요. 사형 선고까지 내렸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당시에는 로마의 그 총독이 지배할 때는 사형 집행이 로마의 집행관이 허락했을 경우에, 확정된 경우에만 됐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내용으로 봤을 땐 이 공회의원으로 된다라는 거, 그 자체만으로도 이 사내들인 공회원인 이 아리마대 요셉은 굉장히 존경받는 대단한 존귀한 사람이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자, 누가복음 23장 50절로 56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공회의원으로 선하고 의로운 요셉이라는 사람이 있으니 그들의 결의와 행사에 찬성하지 아니한 자라. 그는 유대인의 동네 아리마대 사람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 그가 빌라도에 가서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여 이를 내려 세마포로 싸고 아직 사람을 장사한 일이 없는 바위에 판무덤에 넣어두니 이날은 준비일이요 안식일이 거의 되었더라. 갈릴리에서 예수와 함께 온 여자들이 뒤를 따라 그 무덤과 그의 시체를 어떻게 두는지를 보고 돌아가 향품과 향유를 준비하더라. 참, 금요일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후 해지기 직전에 일어난 일이 기록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마태와 마가와 누가 이 소위 공간복음서라고 하는 이 사복음서에서 살펴봤듯이 그 아리마대 사람 요셉의 신분, 또 그분의 또 품성을 우리가 알 수 있었습니다. 그는 제가 언더라인 치라고 부탁드렸듯이 그는 첫 번째로 부자였고요. 참 그걸 보면 참 부자도 훌륭한 그리스도인이 있구나. 참 부자일지라도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분이 있구나. 엄청난 부자일지라도 돈보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있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었고,
참 존귀한 공회원, 존경받는 공회원이었다. 대단한 정치적으로 영향력을 가진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그는 참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이었고요. 셋째로는 도덕적으로 선하고 의로운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성경 누가복음 23장 51절에 우리가 읽었던 그 말씀에 보듯이 그는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는 광경을 봤을 때 그들이 판정을 내렸던 그런 판결에 그는 가하지 않았던 사람, 다시 말하면 그는 예수님을 죽이는 이 판결에 순복할 수 없었던 사람임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참 우리가 살펴봤듯이 이 사람의 신분, 사회적 배경, 그가 왜 숨겼는지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사회에 당당한 직분을 가지고 있었던, 모든 사람에게 주목을 받고 있었던 사람일수록 사실 그리스도임을 나타내기가 쉽지 않습니다. 요즘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한국의 그 국회의원 중에 62% 정도가 크리스찬이라고 하는데 그들은 잘 드러내질 않습니다. 선거운동할 때나 교회 찾아다니면서 자기가 집사입니다, 자기가 장로입니다, 안수집사입니다 그렇게 고백하지, 그들이 그곳에 돌아가서 그렇게까지 예수 믿는 행동을 하는가 할 정도로 참 안타까운 게 참 많은 걸 봅니다. 계급, 신분이 높을수록, 돈이 많을수록, 사람에게 존경과 각광을 받을수록 그리스도의 제자임을 고백한다는 것, 참 그리스도인임을 나타내는 배지를 드러내는 걸 숨기는 사람이 지금도 참 많다는 걸 여러분이나 저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아리마대 요셉이 결코 그렇게 우리에게 있어서 이상한 사람은 아닙니다. 그런데 지금 이 아리마대 요셉이 점점점 이 상황을 지금 지켜보고 있는데 자기가 나타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임을 그가 서서히 알아갑니다. 왜 그러냐면 그가 정말 자기가 고백하지는 못했지만 내 마음속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자기의 주인이었거든요. 이 아리마대 요셉의 그 마음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자기의 왕임을 그는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그건 부인할, 왜 그러냐면 성경에 기록되어 있을 만큼 그는 인정을 받았어요. 왜?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임을 고백하고 있었기 때문에. 숨겼지만, 드러내진 않았지만 그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임을 성령님이 알았기 때문에 성경에 기록되어 있었다는 겁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들 우리 본문으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요한복음 19장 38절.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예수의 제자이나 유대인이 두려워 그것을 숨겼다. 이 사람에 대한 두려움, 여러분아 저한테도 있지 않습니까? 인간에 대한 두려움, 또 사회적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받을 압력, 또 압박에 대한 두려움, 또 사실 우리가 또 인간에 대한 의식이 너무 많잖아요. 또 우리가 또 그렇게 하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사람들한테 우리가 너무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임을 고백해야 되는데 너무 사람들을 많이 의식하니까. 왜요? 왜 내가 사람을 많이 의식할까? 내가 목사인데 어느 곳에 가든지 나는 목사입니다 라고 하긴 해요. 근데 어떤 때는 또 그렇게 하지 않을 때도 있는 걸 봐요. 저 자신을 보면. 그럼 왜 그럴까? 내가 부족한 게 있기 때문에, 연약한 게 있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드러내지 못하고 있음을 고백을 해요. 여러분 앞에서도 제가. 근데 완벽한 사람은 하나도 없거든요. 완전한 사람은 하나도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더더구나 마찬가지로 너무 의식을 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부족하지만 부족한 대로 우리가 가야 되는 거예요. 내가 문제가 있지만 문제가 있는 대로 그냥 가야 돼요. 나한테 어떤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냥 그거 있는 대로 그냥 가야 돼요. 그게 우리들한테 가장 중요해요. 이 아리마대 요셉이 그렇게 하지 못했던 것 중에 하나가 바로 그거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신앙의 발걸음을 그가 더 이상 전진하지 못하고 멈추고 있는 상태였었습니다. 부족한데, 연약한데, 내가 연약한데 어떻게 이 일을 해요? 내가 부족한데 어떻게 이 일을 해요? 맞습니다. 맞은데요. 그 모습 그대로 오기를 원하는 게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이 아리마대 요셉도 마찬가지입니다. 너무 사람들한테 초점을 많이 맞추고 의식을 너무 많이 했다는 거예요. 계속된 말씀 한번 볼까요? 자, 오늘 본문 말씀 요한복음 19장 38절. 이후에 빌라도에게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기를 구했다 그랬습니다.
그가 너무나 많이 그런 가운데 묻혀있고 그런 가운데 의식하고 있었는데 더 이상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난 후에 보니까 자기가 이렇게 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더 이상 내가 007 제자임을 숨길 수가 없었던 거예요. 예수님의 수제자였던 베드로가 벌써 주님을 배신하고 도망갔잖아요. 아시잖아요. 다른 많은 제자들도 눈에 안 띄어요. 지금 숨어서 보고 있는 거죠. 도망갔어요 또. 그러다 보니까 지금 예수님이 돌아가신 이후에 이 예수님의 시신을 지금 어떻게 해야 될 건가? 지금 12제자 지금 남아서 한 제자는 요한은 있어서 그 어머니를 부탁받아서 지금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다 도망갔어요. 누가 하나 지금 시신을 돌볼 사람이 없었어요. 그리고 시신을 달라고 할 사람도 그만큼의 파워도 가진 사람도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걸 어떻게 할 건가? 누가 나타날 사람이 없는 거예요. 나라도 나서지 않으면 안 될 상황인 거예요. 대낮에 자기를 드러냅니다. 목숨을 내놓습니다. 그리고 내가 그리스도의 제자임을 그는 드러내죠. 마가복음 15장 43절에 보니까 요셉이 와서 거기 제가 동그라미 쳐달라고 그랬죠. 마가복음 15장 43절에 당돌하게 빌라도한테 예수의 시체를 요청을 합니다. 달라고. 당돌하게. 아직도요, 그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인 것을 알리면요, 공영원에서 축출될 수도 있고요, 백성들한테 매장될 수도 있습니다. 성경을 아무리 봐도 그건 기록되어 있지 않더라. 그래서 제가 어떻게 됐을까를 봤는데 나중에 엄청난 고난을 당합니다. 엄청난 고난을 당합니다. 그거 감수하고 나타난 거더라고요. 재산도 몰수되고요. 감옥살이 할 수밖에 없었대요. 빌라도에 의해서. 다른 내용들을 살펴봤어요. 도대체 이분이 어떻게 됐을까? 그걸 뻔히 알고도 이분은 지금 나서는 거예요. 왜? 그렇지 않으면 예수의 시신이 어떻게 될지를 모르거든요. 어떻게 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는 결심을 하는 거죠. 결심하고 그가 딱 나타난 거예요. 앞뒤 안 가렸을 것 같아요. 이제는 내가 죽기를 각오하고 나타난 거죠. 그리고 자신이 미리 들어갈 준비를 했던 무덤을 드립니다. 참 그 시대에 미리 무덤을 가지고 있었던 건 여러분들이 잘 알다시피 부자들에게는 있었죠. 아주 부자들에게는. 아리마대 요셉 말씀드렸지만 부자였기 때문에 그가 자기의 깨끗한 묘소를 가지고 있었는데 거기를 예수님에 드리고 그 예수님의 시신을 모시게 됩니다. 자, 그러면서 오늘 본문의 39절 말씀 한번 볼까요? 39절. 일찍이 예수께 밤에 찾아왔던 니고데모도 모략과 침향 섞은 것을 100리터였던 가지고 온지라. 여기에 보니까 아리마대 요셉뿐만 아니라 니고데모가 나타납니다. 이분도 사내들인 공회원이에요. 똑같이. 그가 모략과 침향 섞은 100리터라든 가져왔다. 그 역시 주님에 대한 사랑이 너무나 컸기 때문에 그렇게 드렸습니다. 이 모략은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향신료예요. 그래서 그 시신에 이렇게 뿌려놓으면 부패를 막아주고 참 중요한 역할을 하는, 냄새도 좋고 그런 역할이 그게 바로 모략입니다. 근데 그것을 그가 100리터쯤 거기에 했다는 게 이게 뭐냐면 왕한테, 왕족에게만 할 수 있었던 거예요. 100리터라는 한 35kg 정도 되는데 어마어마한 양이거든요. 값도 값이지만 그만큼 쏟아붓는 거는 왕족에게만 할 수 있었던 건데 이 니고데모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가 왕이었어요. 그는 그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모시고 살았던 거예요. 그동안 숨어 있었지만 대낮에 드러내놓고 나타나지 못했지만 이제는 아리마대 요셉이나 지금 니고데모나 나타나서 지금 수습을 하기를 지금 시작을 하는 겁니다. 지금 이때는 금요일 저녁 일몬과 함께 안식일이 시작되거든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그 시간이 금요일 오전 9시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숨을 거두게 되시는 운명하시는 시간이 금요일 오후 3시예요. 자, 안식일은 언제부터 시작되면 금요일 오후. 그렇기 때문에 6시에 시작되는 이 시간 전에 3시에 완전히 운명하는데 남은 시간이 지금 3시간밖에 없어요. 지금 빨리 움직여야 되는 거예요. 지금. 이 3시간 이후에는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엄청난 일이 벌어질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나이가 많았어요. 아리마대 요셉은 연세가 많은 분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가 죽기를 각오하고 빌라도 총독이 머물고 있는 관저로 가서 당돌하게 예수의 시신을 달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빌라도가 백부장을 불러서 완전히 숨을 거뒀냐 물어보고 내주라고 얘기를 하죠. 그리고 나서 그가 또 그 시신을 수습을 하고 또 사람들을 또 불러 모으죠. 또 옮겨야 되니까. 그리고 또 자기를 그 모셔다가 무덤을 옮겨서 장사를 지냅니다. 사실 연로한 나이에 자기를 드러내놓고 사람들을 불러서 무덤에까지 3시간 결코 짧은 시간 아닙니다. 어마어마하게 정말 급박한 시간이었을 것 같아요. 젊은 사람도 아닌데. 뿐만 아니라 자기 체면 다 내동댕이 쳤습니다. 내가 산에 들인 공회원인데 다 내동댕이 쳤어요. 여기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은 참 그가 대낮에 그렇게 분주하게 움직이는데 많은 사람들이 수천 수만 명이 다 지켜봤을 거예요. 높은 사람들은 다 알고 있었을 거예요. 골고다 언덕길 한두 번 오르내렸겠습니까? 지금 이분이 도와주는 사람도 없는데 피범벅이 돼서 참 알 수 없는 예수의 시신을 만지면서 자신의 의복에도 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묻었을 거고 자기의 손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묻었을 거고 온몸이 다 피로 얼룩졌을 것이고 얼굴도 다 피로 얼룩졌을 것이고 그러나 그는 아랑곳하지 않고 이 연로한 나이에 자기의 모든 체면 자기가 장차 이후에 어떻게 될지를 다 생각도 안 하고 아니요 생각 이미 하고 결단하고 나타난 거죠. 왜 이런 일이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느냐? 왜 이분이 이렇게 귀한 역할을 할 수밖에 없었느냐? 이 순환절에 왜 제가 누구보다도 이 아리마대 요셉을 여러분들에게 먼저 소개하냐면 이 시대에 6월절을 앞두고 예루살렘 성에서 빤히 보이는 이 골고다 언덕에 십자가에 매달린 사형 시체를요 그 사람들 보지를 않게 주민들은 원치 않았어요. 그래서요 빌라도한테 뭐라고 했냐면 다리를 꺾어가지고 빨리 죽게 해라 이거예요. 다리를 꺾으면 빨리 죽나 봐요. 저는 잘 몰랐는데요. 그래가지고 꺾으면 빨리 죽기 때문에 그래서 시체를 빨리 없애버려라 이거예요. 빨리 안 죽으니까 다리를 꺾어버리라는 거예요. 만약에 신속하게 처리를 하지 않을 경우에 예수님의 시체는 어떻게 됐을런지 그리고 또 그렇게 하기도 하지만 또 한편은 어떠냐 쇠뭉치로요 범죄자의 종아리를 부러뜨리는 일이 흔했대요. 그러면 목숨이 빨리 끝나나 봐요. 그리고 어떤 때는 그때가 아니면 그냥 십자가에 그냥 오래도록 그냥 두면은요 매달린 시체들은 날짐승하고 들짐승들이 해순하기 일쑤였대요. 왜냐하면 십자가의 그 높이가 3m 이내였거든요. 3m를 넘지 않아서 그러니까 얼마든지 들짐승한테 그 십자가에 매달린 시체가 훼손되기 쉬웠거든요. 이 아리마대 요셉은 이분의 목숨을 건 헌신, 충성 그렇기 때문에 우리 예수 그리스도는 더 이상의 그 시신의 치욕적인 처지를 당하지 않게 됐다는 겁니다. 저는 이 아리마대 요셉을 보면서 얼마나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시는지 예수님께서 하늘나라 비유 가운데 이런 얘기했잖아요. 11시에 찾아온 포도원의 일꾼들의 모습을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농장은 6시에 문을 닫잖아요. 근데 그 시간에 찾아온 일꾼들한테 얘기하죠. 말하자면 아리마대 요셉이나 니고데모는 6시에 문 닫는데 그냥 마지막 5시에 찾아온 일꾼들과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근데 저는 5시도 아니라고 생각해요. 지금 이 아리마대 요셉하고 니고데모는 밤 12시 5분 전에 나타난 사람들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런데 그들은 아직 늦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 늦지 않았느냐?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살아났기 때문에요. 늦었다고 생각했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났기 때문에 예수님이 돌아가신 다음에 이분들을 움직였지만 문을 닫고 움직인 것 같지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나시기 때문에 이분들은 늦은 게 아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이나 저나 아직까지도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충성하고 아직도 못한 부분이 있다면 아직 늦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전 그래서 그런 생각을 해요. 예수님이 아리마대 요셉하고 니고데모를 어떻게 평가했을까? 그런 고백을 할 것 같아요. 내가 다 안다. 너희들의 마지막 수고를, 너희 마지막의 수고를 내가 다 안다. 내가 너희 마음을 다 안다.
있을 것 같아요. 참 저도 많이 힘들고 어려울 때, 군 생활할 때, 참 군에 있을 때 제가 나가서 해결해야 될 일이 있었는데 나갈 수는 없고 그 상황이 이미 휴가를 갔다 왔기 때문에 참 힘들고 어려울 때 40일 새벽 기도를 했는데 39일째 되는데 그 하나님이 저한테 그 고백을 하시더라고요. 내가 안다. 내가 다 안다. 근데 39일째 그 음성을 듣는데 얼마나 많이 울었는지 몰라요. 새벽에. 얼마나 내가 네 마음을 다 안다. 남들은 못 알아보고 남들은 알지 못할지라도 내가 다 안다. 예수님이 다 안다. 하나님이 다 안다. 여러분이나 저나 이게 가장 중요한 게 아닐까 싶습니다. 사람들한테 자꾸 인정받고 사람들한테 칭찬받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주님께로부터 내가 다 안다 하는 거. 내가 이 고생하는데 내가 이렇게까지 힘들게 하는데 내가 다 안다. 믿지 않았습니다. 주님을 향한 수고, 봉사, 섬김. 우리 주님을 향한 거에는 늦었다라는 게 없다라는 것입니다. 주님 안에서는 결코 늦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왜요? 그분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살아계시기 때문에. 여러분이 주님을 향한 수고, 섬김 늦지 않았습니다. 늦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태도, 마가도, 누가도, 요한도 모두 이 아리마대 요셉을 예수님의 제자라고 다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돌아가신 다음에 수고를 했지만 그는 진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다라는 거예요. 자기들은 다 도망쳤는데 이 마지막까지 목숨을 걸고 예수 그리스도의 시신이 훼손되지 않게 생체 뭉거뜨리지 않고 다리를 부러뜨리지 않고 더 이상 난 들짐승들한테 그렇게 당하지 않도록 그가 모셔서 그가 생명 재산 다 뺏길 걸 알고도 드린 이분,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됨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않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신이 어떻게 될 건가? 이 한 사람의 희생을 통하여 엄청난 역사가 있었다는 걸 알기 때문에, 수고가 있었던 걸 알기 때문에, 섬김이 있음을 알기 때문에, 헌신이 있음을 알기 때문에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이 고백하기를 이 아리마대 요셉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입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나 저나 예수 믿기 때문에 손해보는 것도 있고 예수 믿기 때문에 참아야 되는 것도 많고 예수 믿기 때문에 목숨을 내놔야 되는 것도 있습니다.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지금 IS라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우리의 믿음의 형제자매들을 죽이고 있습니다. 근데 그들은 순교한 거죠. 그들의 피는 헛된 게 아닙니다. 값진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값진 거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과 저는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를 알아가는 겁니다. 여러분이나 저나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섬겼던 교회, 여러분들이 알았던 목사님들 때문에 힘들고 어려워서 번아웃돼 있고 여러 가지로 좌절되어 있다면 늦지 않았습니다. 이제는 일어서셔야 되고요. 이제는 행하셔야 됩니다. 큰 거 하라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에서, 이 교회에서 여러분들이 눈에 보이는 대로, 또는 기도하면서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할까요? 하나님이 이끄신 대로 이 마지막 때에 여러분들의 수고, 봉사 절대 늦은 것이라는 없고요, 헛된 것이라는 건 없습니다. 그분은 지금도 여러분과 저한테 이야기합니다. 지금도 기대하십니다. 섬김과 봉사를. 여러분에게 귀한 결단이 필요하십니다. 주밖에 없네. 그 무엇도 나를 채울 수 없네. 주님의 평안 내 안에 있네. 그 누구도 빼앗을 수 없네. 이 땅에
주님만이 나의 참 만족이시고 나의 기업이시고 나의 소망이시고